호세아 7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픈 데가 없다. 나는 정상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죠. 그럼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고 흠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고장이 없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너는 병들었다. 너는 고칠 것이 많다. 너는 나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이렇게 틀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내 맘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여기까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마음이 병들었고 생각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야 이 백성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내 생각도 정상이고 내 마음도 정상이고 내가 가진 신앙도 정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을 만큼 나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 보자. 진짜 고칠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가 없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시편 106편 35절 36절에는 너의 상태를 보니까 너는 이방 사람과 혼합돼서 이방 사람과 섞어서 살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시편 106편 35절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방 나라 국가들, 이방 나라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좌표고 자기 인생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정보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철학이 돼서 인생 철학이 돼서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이방 사람들의 길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의 문화, 우상 문화, 거기에서 젖어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흠뻑 젖어 살면 그러니까 내가 그 이방 사람의 길로 들어서게 돼서 내가 병들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왜 그런 것을 못 느끼겠어요?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이것이 길이 나쁜지 좋은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인지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인데 하나님은 혼합주의, 섞어서 살았다. 생각이 섞어서 살아. 지금 우리 시대에는 혼합주의 시대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상적인 혼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충만히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상이나 하나님이 아닌 생각이나 하나님이 아닌 문화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닌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그늘이 생기고 내 안에 어둠이 생겨서 내 안에 그늘과 어둠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선택이 어려워지고 결정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고칠 것이 없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이 뭐냐? 지금 너가 그렇게 하고 있다. 너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길을 많이 듣고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의 철학도 훌륭하고 또 이런 사상도 훌륭하고 온갖 지식과 온갖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좋고 감동도 되죠.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착하게도 살 수 있고 바른 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위장된 것이지.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좋은 매너를 가지고 마귀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위장된 것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래 이방 사람들의 문화, 사상, 철학 그 이방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막 따라가는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방 사람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거든요. 축복을 얻으려고. 그래서 눈에 거대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 내 인생에 투자하고 내 인생이 올인할 수 있는 길을 뭐냐?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인도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영적으로 깨어야 하나님은 내 시력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뚜렷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영적으로 자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 뜨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이는 것을 갖고 싶고 보이는 것을 먹고 싶고 보이는 것을 누리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 다 내 마음속에 가득 저장을 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길을 가요.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지 않느냐? 자기 보기에 틀린 것이 없거든.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치질 않아요. 길을 바꾸지 않고 고치질 않아요. 왜 안 고치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자기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고치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존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 나를 다듬어주고 나를 고쳐줘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고쳐야 되고 내 마음을 고쳐줘야 되고 내 결정, 내 판단, 내 선택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막 도와주세요. 이 도와준다고는 의미도 영적인 것도 아니요.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세요. 머릿속에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충만해질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말씀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내가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는 고칠 것이 없다, 고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 자,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뭔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고칠 것이 없다. 나는 고칠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준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면 필요 없다.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호세아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뒤집지 않는 전병, 전병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해. 전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후라이팬에다 부침개를 붙였어요. 그래 부침개를 밀가루 반죽해서 딱 한 덩어리 올려놓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뒤집지 않는 전병은 아무 쓸모없는 떡이라 그 말이야. 밑에 위에 뒤집어서 골고루 익어야 먹을 수가 있는데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었어요.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하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믿고 있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뜨거운 것이죠. 하나님 모실 때 탄 거예요, 타. 자기 열심은 아무리 뜨거워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이 아닌 것으로 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하면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나타나요. 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일은 똑같은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의지해서 일하게 되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 아무리 뜨거운 열심이어도 내 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요.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데 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방 사람의 길을 배워서 내 머릿속은 혼합주의로 꽉 차서 혼란하고 어지럽혀져 있는데 너가 나를 길로 삼고 살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그건 너 착각인데 그건 나의 길이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그래 자기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 치료를 원하지 않죠. 밑에는 탔고 위에는 익지 않았어요. 익지 않은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부침개,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거. 너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너의 모습이. 너는 한쪽으로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혼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혼자 찬양도 부르고 감동되고 하지만은 그것이 너의 힘인가? 너의 힘에서, 너의 감정에서, 너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오늘 호세아 7장의 내용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도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치료 시간을 놓쳐서 언제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나는 건강하다가 백발이 성성하다 것은 뭐냐면 일평생 죽기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는 고칠 필요가 없다. 건강하다. 그렇게. 그래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근데 코로나도 치료를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겠죠. 근데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서 건강하면 되겠지.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자기 방법으로 막 소금을 마시고 뭐하고 막 하다가 안 고쳐져. 그러니까 자기를 만난 사람마다 다 질병이 퍼져나가. 끝까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데 치료하는 의료진 앞에 안 가고 끝까지 숨어서 살다가 다른 병으로 합병증이 와가지고 나중에 죽게 생겼어. 치료 시기를 놓쳐갖고.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치료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지금 너는 지금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금 너를 공격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너는 너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살기 때문에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안 보이는 세력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이 내 앞에 1분 1초 5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눈으로 다 보인다고 그러면 차 끌고 나갈 때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5분 앞에 싹 보여. 차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인공지능처럼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계산해서 쭉 달려가면서 1분 1초도 안 보이니까 수많은 대형 사고 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보여. 이스라엘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보는 자기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것은 정확한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눈은 버리고 자기 눈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소경이지 눈 떴으나 소경이다. 그래서 소경이면서 자기는 잘 보인다고 생각하죠. 안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고칠 목적은 너 앞에는 무수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전쟁의 위협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나의 힘이 필요한데 나의 힘을 받으려면 너가 치료를 받아야 나하고 관계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하고 공급되는 줄이 끊어졌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부러지게 되면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가지에 열린 포도 열매가 연걸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부러졌어도 다시 이 부러진 것을 끈을 연결시켜 주겠다. 그래서 공급을 계속 받으면 가지의 힘으로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너가 노력을 안 해도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확보가 되는데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언제까지? 백발이 다 될 때까지. 그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지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너를 고치고 싶다. 너를 바꾸고 싶다. 너를 고쳐주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는 것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뭘 바꾸시느냐?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눈으로 세상을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데 전부 내가 눈을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뭐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간다. 넓은 길은 뭐냐? 편안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좁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가면서 좁은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집지 않는 전병,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뭐냐?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신앙생활이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9절에 자기 힘으로, 10절에는 교만한, 뒤집지 않는 신앙은 교만이다. 교만이 뭔가?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은 뭐냐? 두 가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괜찮습니다. 고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야, 이것이. 너는 병들었다. 그러면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달려가죠. 근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놔. 돌이키질 않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 집을 뛰쳐나갈 때는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제는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과 실력과 힘을 가지고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교만이요. 아버지 볼 때는 아닌데, 그 탕자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길이고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겠다. 나 필요 없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니까요. 너는 고쳐줘야 사는데, 너는 병들었는데 아직 자기 상태를 지금 알지 못하구나. 상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 집에서 떠나갈 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가면 다 내가 열정과 용기와 나이가 젊으니까 어디 가면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다 실패하고 실패는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 왜냐? 교만이 병이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세로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고. 그러나 교만이 진행이 되면 마지막 목적지가 멸망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멸망의 특징은 망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교만이 와서 멸망이야. 교만. 사단은 교만한 자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성품을 넣어줘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이 내 힘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료가 필요한데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게 될 때까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왜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를 못해서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교만해서 망했다. 마지막까지 교만해서.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날마다 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 말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위대하시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라.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살겠다. 자기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하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습니까? 보통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풍 가게 되면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소풍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곁길로 빠지는 애들이 있죠. 왜냐? 선생님들이 질서 잡아가지고 그냥 전부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렇게 건너세요. 전부 하나하나 시간 인도가 필요하니까 그냥 그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잔소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가지고 혼자 그냥 막 돌아다니면 누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이제 길 잃은 양이 돼요. 길 잃은 양. 목자를 따라가던 양무리 중에서 길 잃은 양이 생겨요. 왜 길 잃은 양이?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길 아닌 길로 가기 때문에 길 잃은 양이에요. 왜 길 아닌 길을 가느냐? 목자가 길이에요.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목자를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해. 편하니까 넓은 길이니까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0절 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구하지도 않았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상태가 궁금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얼마든지 나쁜 짓 하면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착하게 살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내가 정상적이죠. 고칠 것이 없죠.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굉장히 신앙적인 표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부분을 나를 고쳐야 될지, 어떤 부분을 치료해 주셔야 될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고칠 것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틀린 것은 교정해 주셔서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 생각이 치료받으면, 내 마음이 치료받으면 행동도 치료받고, 말도 치료받고, 바라보는 방향도 치료받고, 모든 것이 고침받아서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것이 거듭난 생활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을 고쳐달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여기에 전부 기도를 90% 이상을 쏟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는 뭐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셔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방법대로 선택하고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시간시간 깨우쳐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기도해라. 왜 그런 기도를 안 하냐?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기도할 때 100일 기도, 1000번 또 절하는 거, 뭐 3000번 절하는 거, 불교에서 전부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을 들이는 것은 뭐겠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기도할 때 불공 들이면서 석가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가? 전부 이 세상 영광이에요. 이 세상 영광. 자녀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사업을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건강을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내 눈에 보이는 몸. 내 몸은 세상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해요. 내 세상에 있는 것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몸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 네 몸속에 들어있는 너의 영이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너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야 할 너의 생명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너의 영이 살려고 하는 것에서는 기도를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잘 되고 편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거의 다 바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기도를 원해요. 영적인 기도.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눈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를 안 하니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미련한 비둘기 같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북은 에브라임, 남은 이제 사마리아, 유다. 근데 비둘기는 지능이 낮아서 비둘기를 미련하다고 보는데,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고
양과 비둘기는 다 하나님께 바쳐주는 순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 양과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정결한 짐승인데, 하나님께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인데 약점이 많아요. 약점과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에요. 비둘기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점이 많고 내가 약하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을 받고 공급받으면서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양과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때 컴플렉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이 나쁜 눈 가지고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못 찾아. 그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먹을 것을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은 눈 밝은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와서 이것은 과일입니다. 또 과일을 깎아서 나한테 먹여주고 이것은 김치입니다. 이것은 밥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다 설명해주고 또 먹여주고 도와주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나의 불편한 것이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눈이 어두우면서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잘 보입니다. 미련하면서도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 1등 났습니다. 장학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소경인데 자기 볼 때는 그냥 눈이 밝다고 그래요. 밝다고. 그래. 근데 밝으니까 한번 가봐라. 내가 볼 때는 너는 어리석은데 미련한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그래. 그럼 한번 네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이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뭐냐면, 애굽을 향해서 비둘기같이, 미련한 비둘기같이, 비둘기와 양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고, 도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눈이 어두운 양이 나는 괜찮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미련한 비둘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양육을 받고 편안하게 거주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 그래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애굽과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구하러 가요. 도움을.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어려워도 괜찮다. 아수르가 도와주면 어려운 일 만나도 괜찮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미국이 도와주면 괜찮다. 중국이나 일본이 도와주면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고 일본하고도 동맹을 맺어야 되고 중국하고도 사이를 좋게 해야 되고 우리는 약하니까 고루고루 사이를 잘 좋게 해서 서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못 만난 정치인들은 정략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정치를 해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국가의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하고 눈하고 달라야 되고 기도 제목이 달라야 돼요. 그들은 미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애굽과 아수르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 동맹을 맺었으니 우리의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했어도 인간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이에요. 유익이 있으면 동맹이고 유익이 없으면 약속도 막 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도 보세요. 얼마나 약속을 많이 깨는지, 약속해놓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래 어찌하여 미련한 비둘기야. 너의 판단과 너의 결정과 너의 지식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 안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내가 시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안 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내가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비둘기 너가 무슨 지식이 있느냐? 비둘기 내가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인데, 너의 실력을 믿고 너의 지혜를 믿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21절은 애굽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너가 그것을 사람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릴 것이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는 어떤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견고한 것을 쓰죠. 튼튼한 것을 쓰죠. 근데 갈대같이 약하고, 갈대가 상했어. 금이 갔어. 부러졌어. 부러진 갈대를 지팡이 삼고 걸어가면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아무 쓸모없는 것을, 애굽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힘인데, 너는 그것을 붙잡고 애굽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 우리는 괜찮다. 위기를 만나도 괜찮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 미련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 오실 때. 비둘기에 비유한 거예요. 비둘기나 양이나 짐승을 그렇게 하는 목적은, 실물 교육한 것은 뭐냐면, 그런 짐승의 특징을 말하는 것은 오늘 나를 향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에서, 너는 지금 상한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다 돌파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 너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도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처럼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애굽왕 바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갈대 지팡이가 손바닥만 찔리게 될 것이다. 손바닥만. 상처를 준다. 나를 구원할 힘이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상처만 받아. 상처. 그것은 내게, 그 지팡이가 나의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줘. 얻는 것도 없이 상처를 줘요. 치료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계속 백발이 되기까지 계속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스라엘 므나헴 왕이 부자들에게 전부 돈을 걷어갖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 은혜를 배반하지 말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섬겨야 될 대상을 잘못 골라요. 어떤 것이 진정한 힘인지 잘못 선택하는 것이에요. 애굽이나 아수르의 힘은 견고한 힘도 아니고 영원한 힘이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장 1절.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의 힘이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도 힘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이스라엘 중국한테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이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좋은 친구를 합니까? 매정해요. 유익이 없으면 버려요. 순간순간 이렇게 변하는 너의 반석이고 너의 피난처고 너의 피할 의지가 그늘이 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너는 거기다가 인생을 쏟아가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나의 울타리다. 여기가 반석이다. 아수르한테 공을 많이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7장 6절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멸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냐? 멸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너의 생각이 너의 힘이냐? 그럼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 나를 진단해 볼 때는 나는 병든 것이 없어. 괜찮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요. 너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나의 공급을 시간 받아야 될 만큼 너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응?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멸망이다. 너는 시간 나의 공급을 받아야 되므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범죄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는 이제 다 망해가지고 나는 이제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이제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낙심해서 난 죽는 수밖에 없다. 죽을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 뭐겠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 그러는데 왜 거절하냐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힘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나 애굽 세상의 힘을 의지하냐고. 아수르나 애굽은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렵고 힘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하잖아요. 누가 필요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내가 판단해. 하나님이 애굽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주고 보호하는 울타리로 만들어줘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손을 잡고 동맹을 맺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달라. 여러분이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에베소서 있는 말씀처럼 4장 22, 2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옛날 방식을 버리고 옛날 방식은 뭐냐?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생각 갖고 선택하는 것은 안 되는가? 네가 아무리 똑똑하게 선택했어도 마지막 붙잡는 것은 뭐냐? 애굽이나 아수르를 붙잡고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생명이다. 여기가 성공의 길이다. 그렇다는데 그것이 아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새로운 생활이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다. 육체의 겉사람은 후패져가고 쇠약해져가고 약해져가지만 나는 날로 새로워지고 나는 날로 강건해지고 나는 날로 튼튼해지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길이고 내가 선택해야 될 무기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그런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주님의 풍성한 공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매일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